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벌써 12월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는데도 계속되는 영상의 기원을 만끽하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연말 연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넉넉한 삶을 누리게 해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대강절을 맞아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인 것을 살펴본 후에 지난 목요일 성탄절에는 주님의 초림을 기리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앙망하며 보냈는데요. 이번 주일에는 2025년의 마지막 주를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대 선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위대한 선교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그중 중국에 가서 선교하시던 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 하나님께 그의 생을 바쳤고 결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중국에 영국의 어느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몇 해를 전도하던 중 하루는 영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월급을 보낼 수가 없으니 섭섭하겠지만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테일러는 멀고 먼 곳에 전도하러 왔는데 선교 비용이 없어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또 그러자고 또 계속 하자니 앞일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테일러는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히브리 말 두 말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지금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라고 믿고는 중국 땅에 계속 남아 계속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는 중국 사람이 입는 대로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이 먹는 대로 먹고 중국 사람이 자는 데서 자면서 중국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전도를 계속했는데 이런 전도 방식을 헤이드 전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굶기지 않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외롭게 전도하지 않도록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운동을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저도 원래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지원해왔던 교단 선교부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갑작스럽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껏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으니 비록 한 곳의 문은 닫혔지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하던 중 이곳 디모인이 소속된 저희 교단 노회의 한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제공할 의사를 비춰왔고 또 이곳 노회에서도 피지컬 처치 플랜팅 지원 의사를 타진해 와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또 이곳저곳에서 선교비를 보내와 부족한 가운데에도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요약해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하신 후 25년이 지나 마침내 100세 때에 경수가 이미 끊어진 90세의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는데 그가 장성하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의 번제를 나무를 싣고는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나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해 아들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산에 올라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세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고 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음을 발견하고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린 후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두 부르심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실은 잘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문학 단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과 마지막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르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사라의 불임을 소개하는 데라의 족보로 시작했고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는 리브가의 출생을 알리는 나홀의 족보로 마치는데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입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믿음의 절정에 있던 그를 다시 부르셔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첫 부르심이 약속과 사명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었다면 마지막 부르심은 오히려 그 약속의 소망이었던 이삭을 바치라는 것으로 첫 부르심이 과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래를 향해 걸으라는 의미였다면 마지막 부르심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의 마지막 미래의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 에세의 사건은 누구를 관점으로 하는가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되는 면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분명 위대한 결단이자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에 그것도 태가 닫혀 있던 사라를 통해 주신 그의 적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 땅으로 떠났고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와서도 그의 아들을 잡아 번제로 바치려 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마침내 복과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라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모리아 땅으로 길을 떠난 것으로 보아 사라에게 이 사건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아마도 사라가 이를 허락하지는 않을 줄 알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일 후에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인 23장에서 사라가 이제 127세에 죽었다고 기록하면서 브엘세바에서 죽지 않고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삭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따라 나선 나이가 15세에서 많게는 37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장년의 이삭이 115세에서 많게는 137세가 된 아버지에게 묶여 번제 나무 위에 올려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삭의 순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놀라운 순종과는 별개로 그는 이 사건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면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부엘라 헤로에에서 와서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하고 또 이어진 24장 67절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 안으로 들였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아마도 모리아산 사건 이후 이삭은 아버지가 칼로 그를 내려친 것, 치려 한 것 때문에 밤마다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사라는 그런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살았는데 그 이후 사라가 죽자 이삭은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결국 어머니 사라의 텐트를 가지고 부엘라 헤로이로 갔는데 이러한 행적을 보면 아버지가 칼을 뽑아 그를 내려치려 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아마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째, 그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때 이스마엘은 사라에게는 아들이 아니었지만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한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기도 했기에 아브라함 자신은 매우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그를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자 그는 즉시 순종하여 다음날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가 100세 때 얻은 적자 이삭마저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아들마저 서슴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그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인 제 생각에는 그는 아마도 그 첫날 밤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지새며 고민하였고 또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길 내내도 많은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물론 그는 레위기서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에 겨우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자기의 자식을 몰렉 신에게 바치면 돌로 쳐 죽이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듯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명령이 하느님부터 오지 않았다며 애써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져 묻지도 또 이르려고 아들을 주신 것인지 또 주실 때에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하시는지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신지 성경에서 분명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는 이런 모순적인 요구를 하시는지 변론도 하지 않은 채 놀랍게도 그는 3절 말씀처럼 모든 질문과 고민들 그리고 근심, 두려움, 좌절, 슬픔 등 복잡한 감정들을 혼자 짊어진 채 단순하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간 후에도 여전히 이해하지도 또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본질을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한 말씀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그는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번지로 드린다는 것은 분명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돌아오리라는 말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그렇게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삭을 통해 많은 후사와 열방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만을 가장 사랑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소망 그리고 자기가 추구해온 모든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앞에 일어날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위험과 기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분명 건강도, 가정도, 또 학업도, 취업도, 그리고 사업의 번창과 재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우리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상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앞에 둔 우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날마다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 1절과 7절, 11절에 나오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며 세 구절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실은 히네리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구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히내니라고 대답했는데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는 히내니라고 대답했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3번 부르셨을 때에도 사무엘은 마침내 히내니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첫 부르심을 받고 약 50여 년간 믿음의 여정에서 훈련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언제나 히내니, 즉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히내니 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명령하십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후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칼을 빼들어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급히 부르시며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적으로 몰랐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본문의 히브리어 야다가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는 표현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여기서 알게 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주위를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순양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는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그냥 직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 자리까지 섰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고 계셨고 그를 위해 예비해 두셨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를 쫓을 때에 마음속으로 고민과 걱정,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고 계시는지, 내 아픔을 알고 계시는지 의심과 불안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혼자 던져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또 세상의 짐을 혼자 짊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나를 보시고 돌보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리아산 정상에까지 오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 칼을 뽑아 들고 내리치려 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볼 수 있기를, 그리고 올 한 해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또 준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를 맞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보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는 새해에도 더더욱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보시며 준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보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오는 새해에도 더더욱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제 하늘교회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4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연말을 연시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2026년 새해 첫 주에 은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